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3월 28일 중요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 또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 예상한 마음을 또 부서진 곳들을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저희 마음의 주를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오르신 주 예수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께서는 왕으로 그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백성들을 위하여 주심으로 생명을 다 쏟으심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치유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받았고, 또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못나고 또 삐뚤어지고 또 상한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총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배하는 저희들, 오시는 주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서 우리 가정과 사회의 중심에서 다스리시도록 보좌를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들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주께 겸손하게 주를 경배하는 시간들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45장 145장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팜선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로 분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굴에 정령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을 비추는 발걸음의 등이요 또한 그 길에 비친 줄로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이 켜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캄캄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는 귀한 경험이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이 교회 가운데 지속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또 함께 듣는 우리 모두 다 귀가 어둡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깨달아 알고 주께 자유롭게 찬송하고 또한 섬기는 관이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자 저희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종려주일 본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관련된 본문을 종려주일에 많이 선택하는데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를 맞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종려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바르게 기념하는 자세죠. 주님은 계속해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7개의 편지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이죠. 그 7개의 교회 중에 5개의 교회는 주님께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고 그 중에 2교회는 그냥 칭찬만 받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주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책망받는 이유요 또한 영적인 어려움의 그 중심에는 열심히 식은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이 찬 건지 더운 건지 알 수 없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잘못 읽으시면은 그러니까 예수 잘못 듣는데 아예 믿지 말라는 소리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설마 야 네가 나한테 열심을 내는데 아예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배경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근방에 두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죠. 히에라볼리는 온천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고, 우리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약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또 골로새에는 깊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찬물이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약수라고 하는 것이 다 찬물이잖아요.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좋은 물의 근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파서 이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면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뜨겁겠어요. 그냥 미식지근하겠죠. 또 찬 지하수를 골로새에서 끌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나 지금 스타벅스에서 프라푸치노가 꼭 먹고 싶은데 그걸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프라푸치노를 아주 시원한 프라푸치노를 여기서 테이크아웃해요. 한 25분 정도 드라이빙을 하고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프라푸치노가 위에 있는 휘핑크림도 다 넣고 막 위에 사놓은 것이 좀 미지근해지면서 맛을 봐도 이게 프라푸치노 맞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집에서 뜨거운 찌개를 끓여놨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늦어갖고는 그 찌개가 다 식어버리면은 이게 속상하죠, 그렇죠? 이게 맛있는 건데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골로새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이게 도대체 사랑하는 것인지 이게 섬기는 것인지 시원케 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직지근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어느 편이건 뜨거운 사랑이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건 열심을 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본문의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유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좀 살만하게 돼서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네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17절에 후반절을 보시면 너 사실 내 눈에는 비참하고 너 사실 내 눈에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는데 Don't you see? 모르겠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신약성경 연구자들은 이것이 다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유한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런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가난할 때는 주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용이 있어요. 배운 기술이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기서 무시당하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 저 무시당해요. 저 사람들이 차별해요. 그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장래가 불안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이 일 꼭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꼭 통과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가난할 때는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집도 신경 써야 되죠. 밭도 신경 써야 되죠. 건물 사는 것도 신경 써야 되죠. 사업도 확장해야 되죠. 자녀도 이것저것 챙겨야 되죠.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여행도 좀 다니고 못 봤던 친구도 좀 보고 이런 것들 죄입니까? 아니죠.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와 또 재물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 그것으로 마음이 짓눌린다. 혹은 어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되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진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 하나님이 나한테 실제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겠냐. 그날이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드디어 오셨다 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덕과 같이 임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덫에 걸렸다. 큰일 났다. 우리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너무 두려운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간절함을 쉽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여유를 원하고 또 부유함을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셔서 또 복을 주세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유혹은 뭐냐면 식는 거예요. 식어요. 마음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여유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을 부를 일도 작아지고 한다면 그 재물이 혹시 나한테 덫이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 여유가 내 마음 쉽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었는가? 더 심층적인 원인은 영적인 어두움이죠. 겉사람은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데 자기 속사람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주님 눈에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공고한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지금 어떻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겉모양만 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매주 잘 나가고 그리고 별로 아픈 데도 없고 돈이 부족한 일도 없고 자식들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마치 그 영혼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집사님 요새 아주 좋아 보여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라오디게아인들이 딱 그랬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 실상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데 그거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겉의 생활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내 속도 혹시 좋은 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겉이 별일 없으니 속도 별일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우리 선생님들 또 선배들은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랬고 존 에드워즈도 그렇고 감리교회 창시자, 회중교회 창시자 이 사람들 다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점검할 질문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주 눈물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가. 리얼리 진짜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며칠 하나님께 찬송하시니까 실제로 노래를 부르시냐고요.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찬송 부르게 되네요.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눈물과 탄식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밀어주시는구나,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산상수훈하면서 배웠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구나. 그게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저 영혼 저렇게 살다가 혹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주게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는가? 이웃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걱정이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기쁜 마음이 드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들을 우리 선조들이 자기한테 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들기 전에 내가 혹시 오늘 예수께 너무 멀리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 마음이 여러 가지 부와 여유 가운데서 미지근해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질문에 나온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을 지각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이제 빨리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미지근함,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었던, 그리고 부유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겪고 있는 그 미지근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게 사실은 2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뭘 이긴다는 말입니까?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 본문이 저희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또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절을 읽을 때 보통 아주 개인적으로 그거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 바깥에 계시면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죠?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다 응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응답하면 좋겠지만 누구든지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씀입니다. 또한 22절에서 이 편지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상하게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 들어라 이렇게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에 보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라오디게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저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옛날에 그랬구나, 그거는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는 것입니다. 잘못 읽는 것이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魂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칼과 같이 내게 들어와서 내 숨은 의도와 동기들을 밝혀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정상적인 경험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읽었지?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을 항상 읽는데 시편 한 편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읽는 거죠. 주님, 제가 이 말씀 허투루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 다시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칼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열심히 식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거하고, 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해서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그 칼은, 그 말씀의 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갈라요. 이게 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만 우리한테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상태를 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라놔요. 어떤 생각들을 끊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너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되는지를,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드러내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의 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진단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경험이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 서니 나는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필요하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주님 내 마음에 칼과 같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나를 해치는 칼이 아닌 나를 살리고 고치는 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세요. 두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칼과 같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야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죄인이라니, 내가 이렇게 교만했다니 하고 그걸 깨달아야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뭘 회개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는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미치게하게 섬긴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고 반문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높으셔서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그 얘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미직지근하게 주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지금 제가 생명 다해서 마음 다해서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쉽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께 간절한 것이죠. 그거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책망해서 부유한 가운데서도 간절해지고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격려하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절 말씀이죠. 첫 번째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절 말씀처럼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죠. 문을 연다는 것은 그가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께서 상을 내게 차려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면은 집에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나 일주일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는데 집 지금 엉망인데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럴 때 그냥 불쑥 찾아온 손님을 맞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심때가 다 돼가지고 불쑥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때도 집에 모셔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누가 음식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대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말씀에서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둘의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게 하려거든 흰옷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나에게서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금과 옷과 그리고 안약.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를 치유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을 어디서 사느냐? 내게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의 부요함이다, 그 얘기예요. 이 옷을 어디서 사냐? 이 수치를 가릴, 나의 수치를 가릴 옷을 누구한테서 사냐? 예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눈이 어두운데 이 눈을 뜨게 할 빛을 어디서 구하냐? 나에게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부요하심이고 주님이 내 수치를 가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 수치를 가려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어떻게 주님이 내 부요함이 되셨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난해지셨고 우리의 수치를, 이 벌거벗고 있는 우리, 그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김을 당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죠. 그가 십자가 지실 때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겪어야 될 어둠이었어요. 사실은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돌로 막아놓은 무덤 속에다가 그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었어요. 사실 그가 겟세마네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어두움에 친히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에 빛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내 자식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한국 아빠들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몸이 부서져도 나는 이렇게 여기서 무시를 당하고 죽어도 내 아이들은 좋은 세상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자기가 가난해지면서까지 자기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고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면서까지 아이들의 장래는 밝게 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달라고 비우시고 암흑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니, 그거를 믿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빛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수치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열고 영접한다는 것,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말로 립서비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알았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앞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먹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부요함이에요. 영적인 부요함. 그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그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예수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돈이 없지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 때문에 바르게, 곧게,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뜨겁게. 주님은 맨 끝에 21절에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좌는 다스리는 자리예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환호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나중에는 그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부요하시며 그가 우리의 자랑이시며 그가 우리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부요함 가운데서 또 여유 가운데서 주님을 하찮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결핍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수치를 가려 주시며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문을 열고 주와 더불어 먹고자 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또 주의 권속들과 그 가상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